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계시, 그래서 그게 22쪽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지고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네. 거기 교재 22쪽에 보면은 기독교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가고 있는 살아있는 건물인 유기체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다른 이교도와도 같은 보조를 취하지 않았다. 1792년부터 1915년까지 세 부류의 교회들이 3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죠. 킹제임스 성경 시대였습니다. 이슬람교를 포함한 다른 이교도들은 단지 2배 정도 팽창했을 뿐이다. 해마다 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교도의 상태에서 기독교로 돌이키지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진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반 정도 되면 한 170만 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거듭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성령들을 믿는 교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거듭난 성도들이 사회로 나간다 해도 10명 중 3명 정도만 성경적 믿음을 유지할 뿐이다.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해도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뜻이 없으시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뜻이 없으세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채우기 원하실 뿐이다. 오직 천영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만 의가 넘치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제도화된 교회들은 에큐메니컬 교회들은 교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거부한 혼들을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넣는 두려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런 걸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의지가 죽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거봐라 이거예요. 허물과 죄들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죠. 선택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예정서를 거기다가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것은 그 이번에 보면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 우리의 영이,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영혼 몸이 있죠? 영혼 몸이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집안은 죽으리라 그랬다는 것은 인간이 3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죠.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영의 죽음이 영.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이 시한부적 인생을 살다가 무덤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는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2번째 사망이 있죠. 2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 혼,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문설이라는 걸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은 영만 죽어 있죠. 그러나 앞으로 몸이 죽죠. 한 번 죽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몸이 죽죠. 그 다음에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의 기능 속에는 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죠.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은 뭐냐면 인투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판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아, 이건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탁 판단해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의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에게 반문하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인간의 육체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는 설명 잘해요. 참.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그 양심에 관한 건 어떻게 진화됐느냐 이거예요. 설명해봐라요. 여러분, 원숭이가 양심 있어요? 없다고요. 호랑이나 오라미탐이나 그런 동물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다고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도 영이 있는데 우리 영, 사람의 영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땅으로 그냥 사라지는 영이, 죽으면 사라지면 없어지는 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인한 자는 죽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오른쪽을 눈을 빼면은 왼쪽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게 바로 율법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인간에 다 있어요. 그 인간이 뭔가를 숭배하잖아요. 뭐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마오리 부족들 전부 숭배한다고.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부족들도 원시족들도 숭배를 안 한 족속이 없어요. 예.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찾는다고요. 그 초자연적을 찾는다. 그 뭐 죄 받는다 그러잖아요. 죄 받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다른 성경이 이것 성경이 옳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99.9%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많이 한다고 점수를 줄 필요가 없어.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뭐 당회장, 뭐 1000명 있는 교회 당회장, 뭐 무슨 뭐 박사, 신학사기. 빵점이에요. 성경의 빵점이라고요. 점수를 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은사주의고 켈빈주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 예수 있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 종교인요 이런 말이에요. 종교인이요. 난 큰 교회 다녀. 나는 나는 목사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점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야. 당신 거듭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냐 그걸 물어보야 되는 거죠. 아니 성경 가지고 얘기할 그거 계제가 아니고요.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랬어요? 율법사고 말이야. 뭐 아무리 뭐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에?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지식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성경, 바른 진리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신학들은 이분설을 주장하잖아요.
몸과 영혼, 이렇게 영과 혼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에 아담 안에 죽어 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시는 아담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아담이 죽은 자의 첫째가 되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사는 원리.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잖아요. 예. 우리가요, 태어나자마자 아무 일도 안 하고 반신불수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죄에 대한 행위를 안 했는데 죽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사는 거예요, 다시. 그 원리를 고린도에 설명했잖아요. 자, 두 번째, 죄들은 모든 사람의 일부였고 모든 사람은 죄들의 일부였다.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들의 결합한 채로 태어난 것이다. 육체에 결부됐기 때문에, 육체적 본성과 결부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결합이 되어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영적 할례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남편과 이제 이혼 종설서에서 떨어져서 새로운 신랑에게 가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이제 내 혼이 육체에 불서 있었는데 내가 영적 할례를 통해서 영혼 몸이 분류되면서 혼이 영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죽어있을 때는 선택이 전혀 없었잖아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와 혼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 육신적이다. 세속적이다. 세상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육신적인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도 다 땅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인간관계가 어떻고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육신과 결별함으로써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공으로 간주됐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는데 죽어오다가 간주됐는데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혼이 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서 새로운 신랑에게 이렇게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영이 죽어 있으며, 무할례를 했잖아요. 그죠? 예, 무할례를 했죠. 영이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불신자의 영도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걷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예, 불신자의 영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해 갑니다. 죽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우리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종국에는 죄들 가운데 죽은 것인즉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설명 보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 있다고 해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영접할 수 없다면 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영접할 수 없다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어서 당사자가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게 된다. 말하자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어도 무언가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면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의지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결정하잖아요. 배우자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죠. 뭐 어느 교회에 다닌 거 결정, 어느 종교를 선택하는 거 결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예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그 의지가 죽었다면 인간이 뭐 선택할 게 뭐 있어? 내가 뭐 먹을까? 그것도 선택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것은요, 사실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산식적인 판단에서도 이거는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러크만 목사님이나 이성호 목사님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그게 거짓 은사인지 참 은사인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요. 상식적으로, 영적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저는 이 유튜브 가끔 보면 가끔 무슨 박혁 무슨 전도사 하면서 막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은사주의하고 무슨 목사 나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은사를 한다면은 왜 슬램과 LA 로스앤젤레스 슬램과 그 아주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마귀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저 인도 가봐요. 인도가 막 안진뱅이, 그냥 구걸하는 사람, 막 절룩절룩하는 사람, 막 곱추들. 이 길거리에 그냥 널렸어. 그런 데 가가지고 좀 카메라 탁 비춰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하고. 그 얼마나 진짜 능력이 되겠어. 그러니까 가짜 능력이 때문에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괜히 전 세계 다니면서 은사주의 집회하고 병낫게 한다고 그러죠. 교회 건물 밖에 나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리로 나가는 사람 누구뿐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밖에 없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가서 복음 외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난 기도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려 할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면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좋은 의사 만나거나 좋은 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도.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거를. 난 그런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켈빈주의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은사주의도 안 맞고 마귀 쫓는다 그런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거를 의지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24쪽 보면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원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적 영역 아니에요.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아니에요. 그럼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3차원, 이 공간 안에서만 계속 움직인다고. 이 시간 안에 갇혀서 계속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 육신적인 계절 그 방식을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차원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만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구령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거를 애들 장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기 애들 전도 옆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 전에 한번 제가 전에 장로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 전에 어린이 전도 옆에 나는 참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참 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데 어린이 전도 옆에 하더라고 가니까. 그나마.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이제 지옥도 덧붙이고 검은색 있잖아요. 해성이나 했다고. 신선했다고. 열심히 거기 아주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교회에 제가 청년부 그 부장을 했었는데 어떤 그 후배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렇게 글 없는 책으로
애들 전도하고 구령하는데 그럼 그 어른들한테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두말하면 되는 소리죠. 복음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게 유치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막 진지하게 듣잖아요. 막 조용히 있으면 그런데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조금만 커버리면 그거를 뭐예요? 유치하게 생각한다고. 유치하고 어리석게 버리고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글 없는 책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예, 검은색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예수님 피해가지고 그 어머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건 그렇게 쉬웠다고. 예, 얼마나 쉬워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2000년 전 죽은 무슨 30세 정도 된 뻘거벗겨서 십자가의 형이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의 죄를 구원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하는 거라고요. 지옥이 있다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운 무슨 이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자기가 핍박을 받거든. 손가락질 당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박해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각오를 하고 다니는 거야. 오늘 핍박 받으러 간다. 나는 오늘 손가락질 당하는다. 저도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러 갑니다. 주님 상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런 거예요. 너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너의 상이 큼이라. 쌓이는 거야. 천년왕국에서 내 면류관이 막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요새 캐시워 우리 잡점 여기서 깔아주는데 탁 누르면 동전이 탁탁 쌓이니까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그 상이 쌓이는 거예요. 상이 쌓인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건물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배경 풍조를 따르는 거. 그 영적 차원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전 다녀도 맨 먹을 거 마실 거 복 받는 거 현세에 성공하는 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무슨 트로피 이렇게 연예인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건. 그 하나도 영광 안 받는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나가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하나님 영광 받았대. 자, 네 번째 공중권세자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공중권세자는 사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대요. 그 이 세상의 통치자를 그냥 들으면은 네로 황제인가 무슨 시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황제들인가 아니면은 헤롯 왕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랑 이 전 세상이에요. 이 지구촌의 이 세상, 민족, 그게 마귀 사탄이죠. 그 다음에 14장 30절에 보세요.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 그랬죠. 또 16장 1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그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거 누가 다 말씀하신 거죠? 누가 언급한 거예요? 인간이?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검, 우리가 울부짖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흉물을 붙이고 구원의 평안의 허리띠를 메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그 모양이거든요. 투구 쓰고 빈틈없이 다 쓰고 전신 그런 갑옷을 입고 칼을 쓰고 딱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칼. 그런데 바른 성경,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거는 플라스틱 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큰 칼, 불붙은 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내려치면은 다 와장나는 거예요. 다 그냥 포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무서워서 벌써 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마귀가 다 접수해버렸어요. 다 접수했다고. 진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세상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요. 마귀의 영들이죠. 역사하는 영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마귀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들을 따라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근사하게 옷 입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들, 복음에 불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다고. 6번.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했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었느니라. 마귀적 본능이 육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증폭이 되잖아요. 예. 마귀가 우리를 미혹 안 해도 우리 육신 자체가요,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마귀의 영이 생각을 집어넣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시켜 버리면 그냥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조성되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난 저렇게 난 안 살 거야. 근데 환경 조성돼 보세요. 다 한다고. 여러분, 노숙자나 이런 이렇게 거지들이 이게 죄를 많이 안 짓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지어봐야 하면 좀 도둑같이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별짓을 다 한다고요. 도박도 하고 매춘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별짓을 다 한다고.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사람 인신매매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 예. 뭔가 쾌랑 다니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육신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부패한 제도계에서 거기서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배우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이 물란해진 거예요. 컴퓨터 켜봐요. 그냥 별거 다 나오고요. 엄청나게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그렇게 쉽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간 엄청나게 또 다 까먹죠. 다 시간도 다
거기에 버려버리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고 건설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7번째 진노의 자녀들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지옥의 불길을 통한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처음에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마귀의 군사로도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센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문화, 스포츠, 심지어 종교, 기독교 내에서도 마귀의 군사들을 거기에 배치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주다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300 몇십만 명? 그 신자들이 400만 몇십만 명이래. 전 세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재림주라 그러고 또 무슨 이런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는 재림주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를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했잖아요. 마귀들도 영을 말하는, 영이요 사망과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미혹이 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미혹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버리는 것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구원파 얼마나 많아요. 예, 은사주의, 칼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예. 그게 사람이 뭐에 씌운다 그러잖아요. 씌운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한 국가도 다 몰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예. 여러분 촛불 집회 나가는 거 봐요. 그냥 마귀가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예. 정강훈 그런 사람 완전히 그냥 입이 그냥 더럽잖아요. 아주 그냥 엄청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놓고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진리가 있고 건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정선된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성령들을 믿는 교회는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야. 왜 사람이 없는 거야? 인터넷으로 설교도 나가고 나가는데,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좀 오세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가 엄청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이게 진리구나. 이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구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내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지옥이나 조금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 사람의 설득이나 그런 걸로 왔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말 듣고서 와줬어. 무슨 뭔 의미가 있어. 정말 절실한 그런 자기가 그런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딱 오는 거지. 이거 건전하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거 딱 보면 아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막는 것이죠. 네. 거기 25쪽을 다시 넘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없었다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러 그만 목사님이 쓴 지옥에서 편지 저도 이게 다 읽어봤는데, 읽으니까는 구령의 열정들이 더 분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죽으심을 통해 나타났으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거된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새로운 탄생으로 그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지 않는 한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물질이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시켜야 돼요. 동기를 자꾸 스스로 그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기 동기를 계속 부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제일 좋은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읽고 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것하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20대 후에 저기 필리핀에 가고 그랬을 때는 선교에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에 IBF 때도 내가 거듭나지 않을 때부터 선교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듭나서 그걸 내가 봤는데 그런 열정이 많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내가 여기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가끔 한 거예요. 거기도 해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원하는데. 근데 백송 형제가 캄보디아 한번 가자 그랬잖아요.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니 내 눈으로 보니까요. 그 마음이 확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본 이상 내가 그걸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갔잖아요, 또.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그거 보내달라고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며칠이 더 가서, 한 명이라도, 그죠? 그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봄으로써 달라지는 거죠. 진리를 가진 사람 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일부러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이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고,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의 구속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 영이 거듭난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우리가 아직 구속의 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난 영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천상이 우리 영도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살아 있고 천상에도 우리의 영이 있다. 영적인 복을 우리도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6페이지 4번 보세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믿으려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그래,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조성시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겠다는 것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으려고 결정을 했어 이미. 그래도 나는 믿고 싶어. 그래 하면 난 그랬을 때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다 조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 그러잖아요. 딱 여는 순간 성령이 탁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은혜로 구원받게 그 믿음을 조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결정해버린 거죠. 믿음은 결국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도 행위가 아니며 행위 역시 은혜가 아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다.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갈라디아서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선물이라는 게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주면, 자 보세요. 선물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선물이라고는 안 생각해. 선물을 믿을 수 없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잖아요. 진짜야?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 그거 안 받을래. 진짜 선물이라니까 받을래. 그거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이거 의심스러운데 거저 되는 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수많은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것도 영적 기도에서 좀 이상한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저 보세요. 구약시대에 새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왜 없었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계명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새로운 뉴에이지 성경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이건 새로워. 이건 원래 새롭다기보다도 이건 원래 진리야. 이거는 원래부터 이건 진리인 거지. 다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옛날 성경은 다 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아니야. 내가 새로운 성경 또 만들고 그럼 고전에 있는 건 다 낡았어. 폐기 처분해야 돼. 또 나오면 그럼 언제까지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썩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작품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